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막에 담겨져 있는 복음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동했고, 성막이 멈춰 서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멈춰 섰어요. 그들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고,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모든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곳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나는 이 시간에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물두멍입니다. 성막 입구에 들어서면은 성막들이 나오는데 이 성막들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씻지 않고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한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물두멍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 때 뭘로 만들라 그러셨어요? 놋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놋. 그런데 그 놋은 어떤 놋이었는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사렐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거울들은 여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거울이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지금은 수은으로 만들어진 이 거울은 거의 99%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사물을 반사해 주지만은 놋으로 닦아서 만든 그 거울은 정말 불투명해요. 흐릿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 거울이었을 거예요. 남자들이 거울을 자주 봅니까? 여자들이 거울을 자주 봅니까? 남자들은 거울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거울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여성들이잖아요.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거울을 포기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 여성들의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두멍을 제작하기 위해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울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들의 본능의 그 욕구의 방향을 거슬러서 포기하고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포기입니다. 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되고 포기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떠나서 가장 익숙했던 곳, 가장 편안했던 곳, 내가 가장 사랑했던 곳,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저 푸른 대양을 향해 항해하려고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두에 묶여져 있었던 밧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밧줄을 풀고 나서야 저 먼 대양을 향하여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묶여져 있고 늘 과거의 생각, 늘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처, 그 아픔들 늘 이것만 되씹고 있는 인생은 조금도 새로운 성장하는 기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주자주 옛날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과거의 남편으로부터, 과거의 아내로부터, 과거의 시댁 식구들로부터 우리가 당했던 그런 아픔들,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평생 그걸 안고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우리가 얼마나 과거로부터 노임받기가 얼마나 쉽지 않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어떤 상처, 습관, 생각 이것들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에게는 조금도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첫째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새로운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고 네가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는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문화가 판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꿈,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선결 과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너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네가 사랑하고 네가 붙들고 네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로부터 떠나라. 완전한 포기, 완전한 분리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포기하고 떠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선박에 묶여져 있었던 그 굵은 밧줄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여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직분을 받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었고 나를 붙잡아 놓고 있었던 그 탐욕의 밧줄을 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지배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삶,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 성적이고 탐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생각과 습관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에는 항상 방해불이 되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멈추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쟁기를 손에 들고 쟁기질을 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쟁기질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밭고랑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딱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가야 밭고랑이 삐뚤삐뚤하지 아니하고 바로 똑바로 밭고랑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부가 손에 쟁기를 쥐고 가면서 뒤를 슬쩍 돌아보고 누가 부르니까 좌우를 쳐다본다면 여러분 그 쟁기는요 좌로 우로 그냥 삐뚤삐뚤 그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쟁기를 손에 들고 나는 늘 뒤를 쳐다보거나 잠시 멈춰서거나 해차를 부리고 있지 않는지,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저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거울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지, 정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고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실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나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시덥지 않는 그런 것들 그거 다 내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에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라고 하는 이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살고 그냥 기쁨에 겨워 살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그 영원한 길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은혜의 계절에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아직도 부두에 정박해져 있는, 꽁꽁 묶여져 있는 그런 배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넓은 대양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끝은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물두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을 건 끊어버리고 나의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막의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정결입니다. 정결. 성막 안에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발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이때 사용된 것이 물두멍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나와서 씻고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또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니까 수족을 씻어 죽기를 미연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살고 죽는 일이에요. 그냥 한번 덜렁 안 씻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랬다가는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성전에서 죽었어요. 성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덜렁덜렁 다닐 때 하나님 그거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거룩한 자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주님이 바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극구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확 바뀌어서 그러면 나의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목욕을 한다, 또 발을 씻는다, 분명히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욕은 칭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칭의 구원. 그래서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씻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Justification. 이 칭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한 번이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또 내가 하나님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발을 씻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발을 씻다라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의미해요. 성화 구원, sanctification.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짓는 죄, 자범죄죠.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손으로 지은 이 죄들을 날마다 물두멍에 나아가 씻음으로 날마다 정결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누려야 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예요? 물두멍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은혜의 물로 씻어낼 때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게 나옵니다.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가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범죄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다윗의 눈물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물두멍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러운 죄인이라 지적하거나 꾸중하거나 비웃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작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작 규격이. 다른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은 가로가 몇 규빗, 세로가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너비가 몇 규빗, 길이가 몇 규빗, 다 이 모든 것을 규정을 지어놨는데 놀랍게도 이 물두멍은 치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 아드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의 양에 대해 제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아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해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지체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그렇게 죄를 숨기지 말고 언제든지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물두멍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무릎 꿇기만 하면 그의 자비는 한량 없으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항상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탕자가 돌아올 때에 탕자보다 먼저 탕자를 본 사람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고 어금맞고 울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줄로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두 손 들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또 자빠지셨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또 거룩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자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하고 왔냐, 너 어디 돌다가 이렇게 왔냐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뛰어나오셔요, 안아주셔요, 감싸주세요.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셔요. 다윗이 잘한 것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을 보내서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여정의 시작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의미는 포기. 여인들이 거울을 포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과거의 삶을 청사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오직 은혜 안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작정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두멍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은혜의 물로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찌들어 있었던 그 죄의 찌꺼기까지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려놓으면, 인정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이 절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